오늘은 로마서 6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16장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지막 장입니다. 이 주 내용이 이 바울의 중생함을 입고 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로마서 서신을 받아 이 로마서 서신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유대교의 열성파인 바울이 그 시리아의 큰 도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유대인 성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며 또 죽이기도 하는 일에 동참하고, 다메섹 도시로 이제 가는 도중인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그에게 비치면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그때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하거늘. 그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중생함을 받아 이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는데,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보면 그 사건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니, 이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그 로마서에 의심 듣고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가 얼마나, 복음의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유대교가 약 1450년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제사제도라든가 그 유대 율법이라든가 이 모든 일에 완전히 젖어서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전할 때에 도저히 저들이 받아들일 수 없고, 물론 유대교에 아주 열정적으로 종사했던 그 사울은 물론이요, 도저히 이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이때에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제 대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시리아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서 주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죠.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할 때에 이 큰 빛을 바라보고 놀란 이 사울이 아마 낙마했을 것입니다. 주의 니시오니까 할 때에 내가 비방하는 예수를 할 때에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구나. 여기에서 아주 급작스럽게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있느니라. 여기에서 어떤 이유라든가 이런 걸 설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너는 그 성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만나라고 하십니다. 그럴 때에 내게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이제 부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게 가두니래, 또 스데반을 참 돌로 쳐 죽이니래 옳다 여겨서 자기가 그 돌 치는 자들의 옷을 맡아 입고 하는 이와 같은 일을 했지만, 이 순간적으로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 이 사람은 변화를 받고 중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도 안 했습니다. 바로 바울을 주님의 일에 종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니시오니까 주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비방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여기서 주님께서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으로서 끝난 겁니다. 내가 이거 예수님을 잘못 알았구나. 그래서 주여 아마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할 때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었습니다. 중생 얻은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일이 있다. 그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바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여기 아마 참 이름도 없는 주를 섬기는 제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나니아인데, 이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말씀하시기를 아나니아야 하시오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이 사울이 지금 직가라 하는 그 다메섹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 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 아나니아가 그 말씀을 듣고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다음 날부터 그 동네에 있는 회당에 가서 자기가 비판하던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기를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리니라. 그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럴 때 그 제자들이 바울을 강줄이 담아서 그 성 창문으로 해서 밖으로 탈출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사람이나
사도로부터 전수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 한 145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자부심과 모세의 율법을 지켜오던 자들이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새로운 복음의 교리를 바울 자신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고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의 시대에 제사제도의 시대는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인 신약시대, 은혜시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만드는 시대, 복음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에 짐작컨대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다음 다메섹에 가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창문으로 그를 성 밖으로 탈출시켰습니다. 광주리 담아서. 그래서 증거하는 그분이 이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아마 3년 동안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교훈을 받고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로마서의 주요 내용은 의심도 없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음입니다. 우리 행함이나 무슨 의식 행하는 거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 쓴 책이 로마서 서신인 것입니다. 편지, 그때는 편지였는데,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로마서에 관한 이 말씀은 어떤 사도들이나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받은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피파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여기에 중생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나 사도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로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이 로마서의 복음의 진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인데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이 로마서에 온 경로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중생함을 얻고 아라비아에 가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부들로부터 참 택함을 받아서 이 세상적인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3년간 교육을 받고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중심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 1500년, 약 1450년 이상의 모세율법을 지켜오던 이스라엘인들에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구원을 얻는 복음의 교리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생소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은 저들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수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로마서에 있는 복음은 어떤 사람이나 선생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 바로 바울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유대교의 구약에 관한 율법이나 헬라 문화나 로마법에 관하여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행위에 달려 있지 않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교리가 골자인 것입니다. 이 예수는 곧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대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 이와 같은 새로운 복음의 도리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서 죄인이 심판을 받아 영렬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과 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께서도 의로우신 판단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 서신인 것입니다. 무식한 자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논리와 법리를 따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질서 정연한 이 진리의 말씀, 이것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식한 자라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논리와 법리를 따지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질서 정연한 이 믿음의 논리, 구원을 얻는 논리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동역자들과 도우는 성도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복음서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이 베베라는 여집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읽어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에서 로마서 16장에는 그 주를 위해서 봉사한 동역자, 일꾼들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시작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이름이 베베 여형제라고 했습니다. 그 이분을 바울은 교회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그 영어에 보면은 그 피비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국말로는 베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베베라는 이름의 뜻은 밝고 광채가 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제일 먼저 명시된 이름인 베베는 믿음의 영웅들의 다른 이름들 가운데 하나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여 교인이 되었고 베베도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사용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헬라 여신 아데미라든가 또는 다이아나라든가 이런 이름을 딴 것이 많이 있는데 헬라 신화에서 나오는 그 아데미 혹은 다이아나는 달의 여신의 이름이며 그 오라버니는 해의 신인 아폴로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침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꾸는 것이 통상적인 예인데 이 베베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나 이방 이름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베베는 로마 성도들에게 바울의 편지인 로마서를 전달했던 성도였는데 교회에서 아주 뛰어난 성도이면 틀림이 없고 그 유능한 여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 소개의 말에서
그 여인을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의 동쪽 항구에 위치하고 있는데 문맥을 보아서 이 편지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머물고 있을 때에 기록하였음이 분명합니다. 이때의 베베가 사업차 혹은 다른 이유로 로마로 가는 길에 이 편지를 로마 성도들에게 전해줄 것을 바울로부터 부탁을 받은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1, 2절 말씀을 두고 주된 생각을 살펴보면은 바울의 추천, 이 바울이 청것을 보냈다고 되어 있죠. 그 여인에게. 그 첫째, 베베를 교회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이 말로서 짐작컨대 이 여인이 교회의 여집사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헬라 말로 집사는 다이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의 정식 직책입니다. 이 사실로 이 여성은 초대 교회에서 탁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서 여성도가 목사의 직을 갖는 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디모데서에 보면은 여성도는 교회에서 집사로서 다른 남자들과 같이 동등한 교회 운영위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 서신을 공공우편의 방법으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 베베 여집사의 손에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베를 자매라고 그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이 자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매요, 바울을 많이 도운 자입니다. 이 여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항상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추천서에서는 이 여성도에 대한 로마 성도들이 해야 할 책임, 그것이 이전에 또한 나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이 성도에게 그렇게 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그를 받아들이되 호의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받아들여야 한다.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 빌립보서 2장 29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도우라. 옆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모든 악한 길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참 주의 종이 추천하는 분이 올 때에 그를 도우라. 로마에는 지도자들에게도 혹 권위 있는 자면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 지도자들에게도 그 권위하는 말씀이 나오죠.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러한 태도로서 이 성도를 도우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하여 로마서가 로마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도 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로 통해서 다음 세대와 온 세상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서론으로서 이만큼 말씀드리고 Now I will speak this message in English. Romans chapter 16 verse 1. After Paul was born again, he was assigned to preach the gospel, which contains mostly very important. The just will be saved by faith. The book of Romans, chapter 1, verse 17. Theme on this chapter, commendation of Phoebe,
And Christians in Rome greeted, conduct toward other Christians. Christians with Paul sent greetings, concluding benediction. Paul has left mountain peaks of doctrine to come down to the pavement to Rome. Here we see Christianity in action. The great doctrines which proclaimed are vehicles which actually operated on Roman roads. The gospel was translated into life and reality. This remarkable chapter should not be omitted or neglected in any study of Romans. There are 35 persons mentioned by the name in this chapter. All were either believers in Rome or they were believers who were with the Apostle Paul. He was probably in Corinth when he wrote this epistle. There is expressed a mutual love and tender affection, which was a contradiction of Roman philosophy and practice. Also, it is rather unlike some churches today. These Christians were different. Little wonder that Rome marveled at these folk and exclaimed, "My, how these Christians love each other." So they noticed the Christians love one another, each other. And they knew they're disciples of Jesus Christ. That's what Jesus said. If you love one another, the people in the world will know you're the disciple of mine. Jesus said that. Now, commendation of Phoebe. Paul sent Phoebe, also committed the letter of Book of Romans, and with a recommendation letter. The chapter begins with a commendation of Phoebe, the woman who brought this epistle to Rome. We need to accept the ministry of others. Now, Romans chapter 16, verse 1, I commend to you Phoebe, our sister, who is a servant of the church in Cenchrea, that you may receive her in the Lord in a manner worthy of the saints, and assist her in whatever business she has need of you. For indeed, she has been a helper of many and of myself also. Phoebe means bright and radiant. Is the first believer mentioned in this. Another catalog of the heroes of the faith. She was getting, as her name indicates, there were Gentiles in the church at Rome. She was named for the Greek goddess Artemis and Diana, who in Greek mythology was the goddess of the as her brother Apollo was the god of the sun. Many believers adopted the new names at baptism after they accepted Jesus Christ. But Phoebe kept her hidden name for some reason. Phoebe was the bearer of the epistle of the Romans. Apparently, she was a very prominent woman in the church, which means she was a woman of ability. She is called a servant of the church, which is at Cenchrea. Cenchrea is the eastern seaport of Corinth. Apparently, Paul wrote the epistle of the Roman while he was at Corinth. And Phoebe, who may have been a woman of means,
or engaged in business, took it with her to Rome. Key thoughts. Paul's recommendation. She is called a servant of the church, which means she was a deaconess. The Greek word diakonos is the same word used for deacon. It was an official position. It revealed the fact that women occupied a very prominent place in the early church. It is forbidden by Scripture for the women today occupying the position of pastors in the church. If they had been given their rightful position in the church, they should be deaconess in the church, and that they should sit on an equality with any other board of the church. Paul apparently put into Phoebe's band his epistle to the Romans rather than trusting it to public transportation. Paul calls her sister and commends to them, Phoebe, a faithful sister in Christ, helped Paul very much. Women have always played a great role in the body of Christ. So now their responsibility to her, they means their responsibility, they means the saint in the room. Receive her, in Greek, prosdexeste, to receive favorably, look for, anticipate, used for Jesus. Luke 15:2, Philippians chapter 2:9. Assist, parastate, stand with, 2 Timothy chapter 4:17. Business, prostatis, leader in Romans chapter 12 verses 8. He who exalts in exaltation, he who gives with liberality, he who leads with diligence, he who shows mercy with cheerfulness. So here is a wonderful, the gospel in Rome was delivered by the deaconess Phoebe to the saints in the Rome. Now, praising time. This is a Christmas season now. We are singing Jesus Christ, birth.
우리 주 예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데 그 영광 보자 버리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자기의 그 영광과 권세를 다 한정하시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믿는 사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May the grace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our Abba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and ever in Jesus' name. God bless you.